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2에서 38절. 신약성경 26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진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이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가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PPT 하나만 옮겨주시면은 최근에 허아론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 입에 뿌리는 스프레이를 하나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딱 받는 순간 저의 중학교 때의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중학교 때는 큰 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보면 사람들이 몇 개 있어? 이게 인사말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느 날 중학교 때 이제 암웨이라고 하는 이 다단계 업체, 요즘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한창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저 이모도 하고 뭐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해서 뭐 저희 부모님은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팔아줘야 되는 상황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용돈 대신에 이거를 한 박스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보통 제 기억에 한 3,800원, 4,500원 그 사이가 이거에 이렇게 사오는 값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얼마에 팔았냐면 10,000원에 팔았습니다. 되게 남는 장사죠. 그래서 이거를 팔려고 보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썼죠. 유행을 시키면 사겠구나. 그래서 이것이 한번 뿌려보신 분은 알겠지만 한 번만 뿌려도 화한 게 아주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그래서 새벽부터 막 과외 학원하고 학교에 이제 온 아이들한테 하나씩 뿌려주는 겁니다. 테스트 삼아. 야, 졸리지? 한번 뿌려봐. 애들이 눈이 번쩍번쩍 띄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유행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제가 원하는 용돈을 다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한 것이 게임을 시켰습니다. 참 한국 남자들 재미있는 것이 참 되게 무식한 게임일수록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임을 하냐면 소비를 많이 해야 많이 팔리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이게 매우니까 몇 번 참냐에 따라서 용감한 남자를 이제 한 명씩 세워주는 거예요. 한 반마다. 자, 옆에 바는 20번까지 참았는데 넌 30분 못 참냐? 그래서 막 30번을 채우기 위해서 막 침을 흘리고 눈물 흘려가면서 참는 이런 게임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죄송해요. 돈반석에 앉았죠. 저는 3,000원, 4,000원짜리 10,000원에 파니까. 거기까지는 참 좋아서 막 돈다발 들고 학교 출근하고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선배들까지 이것이 문화가 되자 야, 너 몇 개 있어? 몇 개 있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지역 화폐는 아니지만 반화폐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 때 또 유행했던 건 뭐냐면 판치기. 뭐 어렸을 때 하셨나요? 판치기하고 뭐 포커 이런 게 좀 유행이었는데 이게 돈이 오가면 이게 도박이 되니까 학교에서 못하게 하니까 이걸 갖고 칩으로 사용하는 거를 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당 10,000원의 칩으로 사용하니까 판치기에서 이기면 저거를 이제 개당 10,000원꼴로 이제 환전이 되니까 이렇게 쓰는 문화가 생기다 보니까 교무실 불려가고 자칫 잘못하면 부모님까지 소환될 뻔했지만 거기서 접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좀 한번 반짝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느낀 것이 여러 가지예요. 도대체 저 학생들은 돈 많은 친구들, 똑똑한 친구들 왜 여기에 열광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문화였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걸 10,000원 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시겠습니까 하면 10,000원 주고 이거 살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사면서 사람들은 저한테 물었죠. 몇 개 있어? 라고 묻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소비라는 것에 대해서 또한 이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갖진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떡 몇 개 있느냐고 묻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영적으로 살려고 해도 입에
밥이 들어가지 않고 뭐가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내가 갖지 않아도 문제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너무 많아도 처치곤란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로서 많은 무한을 다 소유할 수도 없고 또 무한을 갖고자 해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면서 취사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화와 같이 때로는 한번 흘러가는 것처럼 이런 스프레이를 갖고자 하는 막 그 당시에 유행이 있었던 것처럼 한철되는 소유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소유도 우리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가족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갖고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한철 유행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바라기를 우리가 오늘 소유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냥 한철 장사화처럼 한철 유행처럼 지나가는 것에 목숨 매지 아니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에 우리의 열심을 다하고 갖고자 하는 소유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더 보고자 하는데요. 아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칭 칠병이어의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넘겨주시면요. 두 가지 하나의 표를 갖고 왔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은 것은 마태복음 15장을 우리가 읽었지만 앞장 바로 마태복음 14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조금 더 오늘 읽은 말씀보다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마태복음에는 이 분급, 사람들을 먹이는 사건이 두 번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14장에서 한 번 등장하고 마태복음 15장에서 한 번 등장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좀 그걸 먼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14장에서는 비인들에서 많은 제자들이 막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냐면 예수님 이제 날이 저물고 이제 배가 고파오는데 어디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몇 개가 있느냐 묻고서는 5병이요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했던 것이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고 그 다음에 남자만 5,000명 먹였다는 기록이 나와 있고 남는 광주리는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기록합니다. 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5장은 산 위에서 배경이 시작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늘 32절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곳이 없도다. 한마디로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와서 주님 먹을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마을 가서 구할까요? 라고 묻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거꾸로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에 있어서 나와 함께한 지가 사흘인데 배고픈 이들이 너무 많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되냐? 그 7병이요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나와서 그것으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뭔가 저도 궁금한 것이 첫 번째는 5병이어로 12광주리가 남았는데 두 번째는 7병이어 떡이 2개가 더 있었는데 7광주리밖에 안 됐네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것을 단어적으로 보니까 문화적으로 광주리의 사이즈가 달랐답니다. 한마디로 오병이어 사건에서 12광주리는 좀 작은 이제 우리가 먹는 이제 소방 같은 그 정도였다면 이제 7병이어 사건에서의 이 광주리는 좀 더 큰 뭐 항아리급은 아니지만 항아리만큼의 큰 광주리였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마태복음은 두 번에 걸쳐서 한 장 바로 이어 붙여서 14장과 15절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통해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배고픔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는 먹이셨다라는 것이겠죠.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시지 않고 또한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치유의 역사를 막 보여준 다음이거든요. 사람들을 아픔을 고쳐주시고 또한 생명의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막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배고픔, 우리의 갖고자 하는 그런 것들도 채워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영적인 하나님이라서 육적인 것은 부정해,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어 라면서 오히려 세상의 것과 먹는 것을 부정하였다면 저와 같은 사람은 사역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맨날 금식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못할 건 아니지만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먹이시는 것에도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가족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배고픔을 느끼지 아니하고 배부름을 느끼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근근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이 그 걱정하지 않을 만큼 정말 푸른 초장으로 양떼들을 이끄는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를 선한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먹을 것이 많은 곳으로, 풍족한 곳으로 이끄시는 선한 목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러면서 성경학자들은 그래도 궁금했어요. 근데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그것도 14장, 15장 한 장도 차이가 안 나는데 너무나도 비슷한 이야기를 왜 이어붙여서 두 번 이야기했을까? 그래서 학자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본 결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몇 가지가 이건 것 같아요. 한 가지 설은 헷갈렸다. 이 당시에는 막 기록하는 문화가 아니고 듣는 이야기를 기록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듣고 구전되다 보니까 이것이 기억의 착오로 오병이어인지 칠병이어인지 헷갈렸다. 들인지 산인지 헷갈렸기에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으니까 둘 다 싫어. 이렇게 했다라는 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듣는 사람이 달랐을 것이다. 마태복음 15장과 15장은 한 무리는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지고 한 그룹은 헬라 문화권을 사는 이방인들을 위한 메시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각 착오가 아니라 이것은 강조하는 거다. 마태 공동체가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고 정리를 하면서 이것은 실수도 아니고 모르겠다, 그냥 둘 다 싫어, 이것도 아니고 명확한 이유를 갖고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긴 말씀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을까? 그것은 바로 먹이시는, 앞서 이야기했던 먹이시는 주님, 배불럼을 허락하시는 주님, 축복하시는 주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 메시지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바로 오병이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7병이요,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배불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2번 나오게 하였다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연인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 무에서 유를 원합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하늘에서 돈벼락처럼 가만히만 있어도 뭔가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고한 것으로 얻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 내 능력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저 값없이 주시는 것은 물론 은혜로서 구원의 역사를 값없이 주셨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의 마중물과 같은 열심과 같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같은 마중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이미 우리가 값없이 얻을 것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리,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얻었다면 우리가 그 다음 것을 요청할 때는 적어도 작은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밖에 되지 않은 작은 헌신이지만 그 헌신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적과 같은 역사로 우리를 충족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그렇기에 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주시는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이유 없이 무조건 주지 않고 우리에게도 작은 것을 원하시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하실 때에 내 모든 것을 드릴 수는 없다고 하는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우리들의 작은 것을 주님께 내어놓는 그 작은 믿음으로부터 점점 성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좀 더 살펴야 될 것이 34절인데 PPT를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5장의 상황은 이미 사흘, 3일 동안이나 거의 굶주린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5,000명, 6,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바로 내가 무리를 불쌍하게 여겼다는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이야기, 내 설교를 듣기 위해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남자만 4,000명이 넘게 모이고 아이들까지 하면 적어도 8,000명 정도는 됐겠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들이 배고프구나. 그것에 참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웃긴 게 무엇이냐면 이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이 그냥 주시면 되는데 물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거 되게 폭력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가 봐도 배고픈 사람들, 누가 봐도 가진 거 없는 사람에게 너 뭐 갖고 있어? 라고 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아니 도와주려면 그냥 도와주시면 되지 왜 물으셨을까? 이거는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학자들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다. 우리가 뭔가 주님께 바랄 때에 그저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제외한 뭔가 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것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것이 필요하구나. 마치 여름에 봄에 내가 씨앗을 땅에 심지 않으면 가을이 얻을 소출이 없듯이 내가 뭔가 노력하지 않고 그저 얻으려고 하는 것은 나쁜 심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배고파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에서라도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떡이 몇 개 있느냐. 이것은 성경의 많은 곳에 등장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값없이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것을 묻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밑에 있는데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 그 중풍병자를 그 지붕을 뜯어가면서 그를 고치기 원하는 마음에서 그가 지붕을 뜯고 내렸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냥 말없이 고치신 게 아니라 너희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해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12해 동안이나 정말 힘든 와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차마 앞서진 못하고 그의 옷자락을 만지자 그가 낫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야기하죠.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더욱더 앞으로 나가볼까요? 아담이 하와가 필요한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뿅 하고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을 재우시고 그에게 갈빗대를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연예가족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의 중요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성경적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할 때도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혈류병 여인 또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담이 필요로 하는 하와가 필요했을 때에도 그저 뿅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갈빗대를 통하여 여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 있고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께서는 거꾸로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너의 부족함과 너가 원하는 것은 알겠으나 그렇다면 너가 이미 갖고 있는 떡은 너가 갖고 있는 빵은 몇 개를 갖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먼저 돌아보길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저 내가 갖고 있지 못하는 것만 주님께 간구한다면 세상의 사단의 원리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의 사단은 먹을 것으로 유혹하였고 높은 성전 위에 올라가게 하였고 세상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갖지 못했던 많은 갖지 못함을 채워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원리는 그저 갖지 못한 것을 채워주는 것에만 급급하지만 예수님, 주님의 원리는 그저
없는 것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건강한 소유를 갖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에 비록 어린아이의 도시락처럼 작은 것이고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느껴지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채워주신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주십시오 원합니다 바라는 이 기도의 근거가 감사로부터 시작되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먼저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이후에 그 작은 정성과 믿음을 주님께 드릴 때에 나의 부족함과 우리들의 배고픔은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서 뉴스로 막 이슈가 되고 있는 연예계 이슈가 있죠. 국민 가수인 이승기 씨가 2009년부터 바로 2022년 9월까지 18년 동안 음원 수입, 노래를 부름으로써 얻은 수입이 단 한 푼도, 아예 뭐 100원, 200원도 아니고 0원이라고 합니다. 0원. 그래서 신문 기사에 따르면은 그 받지 못한 금액이 96억에 달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 18년 동안 96억. 이게 뭐 천문학적인 숫자 아닙니까? 근데 정작 진짜 문제는 주세요화에서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정작 이승기 씨 본인도 그 돈이 내 돈이라고, 내가 번 돈이라고 인지조차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면은 뭐 18년 동안 잊어버릴 수 있지만 96억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번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물론 속이려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누가 안 속겠습니까만 이것이 이렇게 된 이유를 뭔가 설명하는 것이 회사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승기 씨가 회사의 모든 것을 맡겼던 이유는 뭐 물론 전문성 때문이었겠죠. 나보다 더 경영을 잘하고 돈 관리를 잘하는 회사에게 맡긴 것이고 매니저에게 내 모든 일정과 내 모든 카드까지도 다 맡겼던 것이었죠. 물론 그런 것들이 뭐 이승기 씨가 연예계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던 많은 배경이 될 수 있었지만 오늘과 같은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한 것이죠. 그저 한 번만이라도 계약서를 꼼꼼히 본인이 실제로 살폈고 내가 하고 있는 이 활동이 어떤 수입을 내는지에 대해서 한 번만 돌아봤어도, 한 번만 노력했어도 이런 18년 동안이나 속지는 않았을 테지만 이것이 분업을 통한 전문성의 한계로서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가 발전한 것도 사실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비도 이와 같이 변화했습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되게 미덕이었고 자랑거리였죠. 뭐 왕년에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뭐 99칸의 집을 갖고 있었다. 되게 큰 뭔가 자랑거리였죠. 뭐 왕족도 아닌데 99칸을 가졌다니까. 근데 이제는 집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뭐 그렇게 큰 미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들도 부자긴 하지만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자들은 자기가 소유하는 집은 한 채 혹은 두 채로 끝납니다. 나머지 별장, 옛날엔 내가 강원도에 어디 전 세계에 별장을 갖고 있는 것이 유행이지만 부자들은 별장을 이제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용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관리하고 뭔가 유지하기에 신경 쓰는 그 신경보다 돈 버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죠. 한마디로 트렌드가 많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핸드폰 이제는 뭐 10년, 20년 쓰는 사람 있습니까? 3년, 4년에 한 번씩 다 바꾸죠. 젊은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바꿉니다. 구독 서비스라고. 자동차도 이제는 뭐 10년 타는 자동차 뭐 그렇게 탈 수 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자동차도 구독이라고 해서 구독합니다. 어떤 시스템이냐면 한 달에 최대 3번의 자동차를 바꿔 탈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매주 바꿔 탈 수 있는 거죠. 이번 주는 기분이 좋으니까 여행 가기 위해서 큰 카니발을, 다음 주에는 혼자 여행을 좀 떠나고 싶으니까 스포츠카를, 그 다음 주에는 가족과 여행을 하면 가려니까 세단을, 이것을 월 얼마를 내고 내가 원하는 차를 마음껏 바꿔서 타는 거예요. 그것은 회사 차죠. 나는 이용만 하는 거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사글세라고 그러죠. 월세 이전에 사글세를 살다가 좀 나아지고 직업이 생기면 월세를 살다가 또 돈을 좀 모으면은 이제 전셋집 갔다가 자가집을 사는 것이 뭔가 프로세스, 뭔가 성장해 나가는 방법처럼 느꼈지만 이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부자들도 물론 집 한 채 정도는 갖고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월세 혹은 전세로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집을 소유함으로써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에 신경 쓸 여력조차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다른 것에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너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미 주님께서 묻기 전에 세상 사람들도 내 기준에 가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갖고자 하는 노력을 없앴습니다. 집도 내가 다 관리하고 유지하기 싫으니까 그냥 살기만 하면 내가 월세방 사는 거고, 살기만 하면 내가 그냥 전셋집 사는 거고, 내가 그걸 가지면 세금도 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구설수에도 올리니까 귀찮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이미 세상에서도 문화로서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빵을 소유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빵 썩어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먹는 이 빵, 내가 갖고자 하는 빵, 나 혼자만 누리다면 뭐 하루도 안 돼서 썩어 없어졌겠지만 내가 진짜로 원하고 내가 취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묻고 계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우리는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물론 배가 고프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취해야 될지 모르는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배고픔은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빵은 어떠한 빵이 되시겠습니까? 바라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그 빵을, 그 믿음을 우리가 취하는 자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적음을 통해 많음을 만드는 새 창조의 모습을, 새로운 모습의 창조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급급한 것이 아닌 이미 세상도 바뀌었습니다.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가치 있는 적은 것에 우리가 그것을 취하길 노력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먼저 돌아봐서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쓸데없는 것은 버리고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은 감사한 마음으로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헌신하고 우리 주님께 드릴 때에 내가 진정 영원히 변하지 않는 채워주심의 은혜,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가 있느냐? 부디 이 시간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의 빵을 주시고 나의 부족함에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을 통해 간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나왔사오니 우리가 내 육신의 배는 배부르지만 영혼의 배가 배고프니 주님,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썩지 않고 변하지 않은 그 믿음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그것에 주님께 더 큰 은혜로서 순간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족함 가운데에 12광주리와 7광주리가 차고 넘칠 만큼 남겨주신 은혜를 부으신 주님이 오늘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 넘어가는,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 임재 찬양으로 찬양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께서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그것을 가져오라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많은 부족함을 채워달라는 기도를 할 텐데 우리가 그 이전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내가 갖고 있고 이미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내 작은 물질과 작은 헌신을 주님께 드릴 때에 나의 진정 영혼의 배고픔을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세상에선 해결할 수 없는 이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감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감사한 마음 끝에 주님의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주님, 그리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배고픔에서 해결하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갖고 있는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주님,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내가 이미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내가 주님께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입술만 있는 것이 아닌 내 입술이 감사의 입술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아픔과 내 배고픔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나의 아픔과 배고픔을 그저 함께 아파하시며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감사의 입술을 주님께 먼저 드리오니 주님, 나의 입술 가운데에 채워주심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모든 것이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나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모든 것을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면 이제 2022년을 마무리 짓는 당회가 교회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 당회 가운데에 부족함을 토로하자면 많은 불평의 입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주시었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결심을 통하여서 주님께 많은 열매를, 주님께 감사의 열매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었고,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감사일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풍요로운 당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풍요로운 2021년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당회와 우리의 가정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 번의 춤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한 해와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신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정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정말 누리고자 하는 것이 많지만 불평과 불만의 입술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로, 감사의 입술로 주님께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번 한 해를 정리하는 이번 당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을 통하여서 주님 풍족하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정말 2023년을 정말 담담하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감사와 축하와 축복의 인사로 정말 기쁨을 어찌할 수 없는 정말 그 다윗의 기쁨의 춤처럼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도 주님께 어찌할 수 없는 기쁨의 역사의 기쁨의 춤으로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배고픔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저 영의 양식만 주시는 것이 아닌 육체의 배고픔과 육체의 부족함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그때의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 작은 물질을,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자 더 큰 은혜로 주님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시간 헌신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통한 작은 헌신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이들을 배불리 여겼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넉넉함을 넘은 풍요로움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한 우리 지역을 통해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강줄이, 7강줄이가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리자 하는 것이 나의 곳간을 채우는 것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풍요롭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손길을 나를 통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잘하지 못했던 손길이 있다면 꾸짖어 주시고 다시 한번 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넉넉한 손을 간구하오니 다시금 이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내년의 새로운 희망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의 손을 통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인천 연회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였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